할렐루야. 온라인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방축교회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조합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이 새벽 시간과 또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우리 사순절 묵상집 23일차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또 은혜로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서 산을 향해 선포해서 이 산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진다는 것,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신앙을 갖는 우리들도 만약에 이것을 누군가 해보라고 한다면 안 될 텐데 설마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물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볼까요? 우리 믿는 우리들을 조롱하기에 딱 맞는 말씀으로 아마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는 것이 정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산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옮겨지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요즘에 신도시 개발하는 곳 가보면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높은 언덕이 있었고 또 나지막한 산이 있었는데 그 산과 언덕이 금세 며칠 만에 평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산을 옮기려면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산을 옮기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합당한 이야기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산이 옮겨지는 것에 대한 우리의 삶에 맞는 해석이 필요할 것이에요. 아마 우리의 삶에 이 산이 옮겨지는 것, 믿음으로 산이 옮겨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 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산은 물질적인 어려움일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또 마음에 쌓인 많은 상처와 또 여러 감정들일 수 있겠죠.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어려움, 그것이 아마 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산을 향하여 선포하면 그 산이 옮겨지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대적하고 또 기도하면 분명 주님은 그것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엘리야와 또 모세를 만나셔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밑에 남아 있었던 나머지 제자들에게 우리와 같이 큰 산이 찾아오게 됩니다. 큰 어려움이 닥쳐와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간질로 고통하는 아이를 데리고 온 한 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간질하여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요란을 떨어도 그 병이 낫지가 않는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큰 문제가 닥쳐온 것이죠. 예수님도 안 계시죠. 자기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 아버지도 그렇고 이 제자들도 그렇고 지금 큰 산을 마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이후에 그 문제의 원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원인을 설명하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봤던 이 20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분명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으로 막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제자들이 믿음이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믿음이 작아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이 제자들의 믿음이 작아진 이유는 저는 두 가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이에요. 경험. 방금 이야기했듯이 제자들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을 받아서 실제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렀죠. 제 추측이지만 아마 이 제자들은 간질 걸린 아이를 앞에 두고 그때의 과거를 회상했을 것입니다. 그때의 경험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을 거예요. 아, 그때 이렇게 기도했지.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때 이렇게 손을 들었지. 그때 이렇게 손을 대어 기도를 했지 하며 아마 과거의 것들을 많이 상상을 하며 그렇게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안수기도도 하고요. 엄중한 목소리로 그를 꾸짖고 또한 명령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 음악을 들으며 몸을 흔들며 방언 기도도 하고 또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듯이 아마 이 제자들도 그 상황을 마주하니까 과거에 했던 것과 똑같이 그것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없이 과거에 의지하는 그 반복되는 종교 행위는 전혀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한 어떤 업종에 수십 년간 종사했던 사람들이 마치 기계처럼 뭐를 접던가 뭐를 나르든가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일을 잘하고자 애쓰지 않아도 그저 그들이 수십 년간 해왔던 것이 몸에 배어서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제자들이 그 달인들과 같이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늘 했던 것처럼 손을 들고 늘 했던 것처럼 머리에 손을 대어 기도를 하고 늘 했던 것처럼 선포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 없는 종교 행위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경험에 치중했던 제자들의 두 번째 문제는 문제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대적 기도를 하고 치유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선포를 하는데 여전히 눈앞에 그 아이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제자들 앞에 있는 그 아이의 질병은 점점점 더 커 보였을 것입니다. 점점 더 크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작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과거의 경험과 또 눈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쪼그라들고 믿음이 작아져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본보기 삼아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의 경험에 치중하거나 아니면 내 눈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에 온통 우리의 마음을 홀랑 빼앗기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과거의 경험이나 우리 앞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믿음인가요? 내가 상상하고 또 내가 기대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믿음인가요?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에게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에게 떠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내 바람이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고백과 같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작정 큰 믿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큰 믿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올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그 앞에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의 주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계시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 아직 성령의 시대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자들이 언제 말썽을 부렸나? 제자들이 언제 절망에 빠졌나? 언제 시험에 빠졌나?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러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신경 쓰고 있을 때 제자들은 다투고 시험에 들고 서로 절망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늘 의지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붙잡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름대로 애쓰고 땀을 흘리고 고군분투하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얼마 전에 보았던 그 말씀처럼 물에 빠져 허덕이는 그 베드로를 주님이 물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책망하시며 그 베드로를 끌어내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 허덕이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가가셔서 손을 내미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믿음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하나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나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그 고관을 의지하는 사람, 그 우리 이 땅에 있는 권력자들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그 어떠한 능력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산을 믿음으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믿음을 점검하며 문제가 아닌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그러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나 싹을 틔우듯이 또한 오늘 책망받던 이 제자들이 시간이 지나 전 세계를 복음으로 뒤바꿔 놓는 사도가 되었듯이 우리 또한 지금 이 시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우리 방주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꼭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며 또한 동시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나 홀로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시간이 때로는 고독할 수 있고 우리에게 좀 견디기 어려운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지지 않고 십자가에 오르셨던 주님을 묵상하며 내 신앙의 이 기틀과 나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다지고 또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 이 온라인이 말씀을 나누는 통로가 되었듯이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세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통로를 막고 있는 모든 죄와 연약함들을 다 씻으시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 그 산의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며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둡고 힘든 이 세대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보내